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23일 금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전 사건의 두 주인공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긍정적 모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면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서도 오히려 배척하는 부정적인 모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고향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늘 그러하셨듯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 대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처럼 생소하면서도 놀랍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사에 놀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한 평범한 사람,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명의 사람으로 알고 지낸 그들의 경험이 그 말씀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가리키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뿐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엘리야 시대에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만이 기적을 경험했으며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서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부흥집회에 가서는 은혜를 받는데
왜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떤 스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는데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장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장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때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 방법이나 기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설교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방식을 문제 삼고 뿌리는 씨앗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밭이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일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너희는 다만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는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사려고 하다 보면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내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비한 상이 있어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믿음이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우리의 아무 노력이 없어도 되는 것이라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인가 동시에 그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이 행동, 실천, 순종이라는 것이 두 균형으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믿음입니까? 나의 신앙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기들과 함께 자랐다라는 그 시간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의 놀람은 있었으나 진심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셨음을 저희가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삶의 그러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